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 주셔서 또 10주년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여기는 빛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펠링도 라이트, 그렇죠? 저희는 그 라이프 해가지고 L도 똑같으니까 뭔가 좀 연결고리를 이렇게 하려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항상 우리 구본성 목사님 제가 이제 옛날서부터 제가 침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생회 총무도 할 때 제가 모셨던 관장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도 있고 세미양교회에서 유스 패스트로 계실 때나 또 청년부 또 담당으로 계실 때나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면서 우리 구본성 목사님을 보면요, 좀 굳건한 그런 뚝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럼 구본성 목사님 조금 갈 때와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역시 반응이 없군요. 굳건하다. 예, 점점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성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참 저하고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지방에서도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목회자로 있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본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목사님은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예, 한 분 이렇게 두 분 계셔서 주일학교에서 이러면 20점 됩니다. 예,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예, 약간 40점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저도 현재 26째 이게 목회를 해오면서 동일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성도가 행복한 교회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기도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면 참 이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그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시나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대답이죠. 너무 뜻밖의 질문이죠.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래 전서부터 이제 어떤 교회의 성장학이라는 어떤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성도가 많은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라는 어떤 교회 성장학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기복신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라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면 저 사람 막 복 얘기하니까 저 기복신앙주의자야.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뭐 가난하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 누가 생각나나요? 아브라함 있죠.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별로 안 받았나요? 되게 양도 많고 그런데. 그럼 이삭은 어떨까요? 야곱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욥은 어떨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이 결코 세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없다고 해서도 그게 세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바라는 그런 복이 있으면 뭘까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두 분 여기 아름다운 커플이 계신데요. 두 분께서 바라는 복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 떠나서 그냥 복, 바라는 거.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비즈니스나 뭐 사업, 뭐 직장생활 잘해서 승진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자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 필요해요. 저도 자녀가 셋인데, 이거 자녀 잘 되는 것도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복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그 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 그렇죠? 우리 공동체 여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 복은 뭡니까? 어떤 말씀과 기도와 성김과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는 것 등등, 아마 다양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복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뒀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개인 스스로가 이러한 삶을 살기에는요, 너무나도 이 인간이란 우리라는 이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과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습관과 어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는 복과 저주의 길에서 뭘 받는 사람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의 그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성전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편의 전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전이 좀 다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아빠 태복음에서도 그렇죠? 팔복에 나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복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1차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것은 뭐냐면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그런 확장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활을 써요. 활을 쏘는데 활이 어때요? 그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시위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다, 똑바르다, 그것이 뭐예요? 그 길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영과 성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성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숨겨진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발견하신 분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숨어진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인들, 그죠?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단수로 써져 있고,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악인들, 그런 사람들은 뭘로 써져 있어요? 복수로 써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적지만 세상을 따른 사람들은 많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이요, 어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세 가지의 그런 모습일 뿐이지, 악인들 따로 죄인들 따로 오만한 자들 따로 이게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그 모습처럼, 이 말씀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어떤 세 가지의 표현을요 점층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악인들은요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떤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짓은 뭘까요?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하기 위해서 커닝과 같은 치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저 사람을 내가 좀 밟고 올라서서 내가 승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좀 더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정한 법, 탈세나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악인들이 이런 꾀를 쫓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모습으로 어떤 불법이나 편법을 행하든 상관없이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 내가 좀 더 큰 이익을 얻으면 된다라는 어떤 죄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기준은 뭡니까? 그냥 착하게, 바르게 이게 사는 것? 그게 성공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착하세요. 되게 착한데 참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보면 아유 착하기만 해, 그냥 속같이 일은 잘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
뭐 그런 것들,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삶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출세하고 돈을 가진 것이 많게 되면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꾀를 쫓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 꾀를 쫓는 삶을 바로 악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인의 그 길이란,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목표나 어떤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것이 어떤 생각적인 죄가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실행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행을 하면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이 악한 생각이 몸으로 이제 실천이 되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죄로 더 깊어지는, 그러면서 한번 지은 죄는 돌이킬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컨트롤 Z 뭐 그런 거 눌러서 뭐 다시 되돌리기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입을 삐죽거리다라는 거예요. 삐죽거리다. 한번 삐죽거리 한번 볼까요? 삐죽. 한번 이렇게 부부끼리 한번 삐죽 해버리세요. 삐죽. 여러분, 이게 가끔가다 부부 생활하면 이렇게 입이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삐죽.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화가 나기 때문에 2번. 몇 번이에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내랑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삐죽거리면 분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합니다. 예. 뭐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부인이 어느 날 허니라고 부르지 않고 풀네임으로 뭐 이렇게 부르게 되면 다 긴장하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근데 삐죽거리게 되면 이것은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과 그런 것들이 되게 부정적인 모습,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 오만한 자들이요, 이게 삐죽거리는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권면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탄의 그 자리에서 사탄이 원하는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것, 그런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신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풍토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바로 겨와 쭉정이처럼 걸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심판의 그런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떤 나의 자신의 뜻과 내 방법과 나의 어떤 그런 습관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게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길이기에,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참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그 첫 순간을 암송으로 시작하는 것,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52조 이제 암송 카드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한글, 뒤쪽에는 영어, 저희는 ESV 버전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칠드런 뉴스, 뭐 작년 매주 하나씩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외우면서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딱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암송함으로 시작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암송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 진짜 건강한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프라이드 가지세요. 모세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바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뭐예요? 본인들은 바로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항상 그것을 보고 묵상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요, 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 암송하라 라는 것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머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자동적으로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첫째 하는 것, 뭐 일찍 가봤자 뭐 암송할 테니까 조금 일찍 늦게 가자라고 하시는 분 있죠? 그거 악인의 길을 따라가기 쉬운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내가 묵상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만 외워도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그게 바로 능력이 됩니다. 그게 힘이 돼요. 저도 이민 생활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유학을 온 것이 아니라
칠드런 페스트로 제 초청받고 시카고로 이렇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저는 IMF 이게 그 후에 직후에 이제 바로 왔어요. 2001년도에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그 보증을 잘못 써서 저희 IMF 때 망한 집안에 망한 집안이 저희 집안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생활비를 엄마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형편이 어리니까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뭐 밤에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일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일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왔을 때 제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모교는 수원중앙침례교회예요. 제가 유치원 때서 자랐고 거기서 사역자로 컸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인정받아서 미국까지 초청받았는데 미국에 딱 왔더니 완전히 전 바닥인 거예요. 그렇죠? 변기도 닦고 청소도 하고 뭐 세탁소도 일하고 웨어하우스도 가서 일하고 제가 포크리프트 잘 몹니다. 지게차 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어느 순간에 인생이요 폭삭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제가 아이들 저희 첫째 둘째가 지금 뭐 대학생이지만 얘네들이 1살 2살 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자살을 하면 지옥 가니까 누군가 나를 좀 팍 운전할 때 박아주던가 아니면 사고 나서 제가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도 그렇죠. 근데 그런 위기 상황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를 더욱더 위로하고 나를 더욱더 격려하고 나를 더욱더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묵상하는 것을요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이 진짜 무엇보다도 잘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전자는요 이런 말씀 묵상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이런 것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푸르다라는 거예요. 왜 푸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항상 곁에 뭐요? 마실 수 있는 생수, 그 물이 있기 때문에요 뭐 밖에서 지역이 마르든 어떤 간에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푸를 수밖에 없고 항상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들의 인생길이요 평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어떤 그런 물질과 권력과 어떤 권세에 대한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죠. 아주 명확하게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예, 자신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반면에 뭘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참 반응이 씁쓸해요. 아유 목사님 그건 제 주일학교 때서 또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삶을 아시나요? 그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피지컬리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려고 할 때에 분명히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요 하도록 유혹을 해요. 야, 자꾸만 악인들의 꾀를 쫓아, 죄인들의 길에 서, 야 5만 원짜리 앉은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야 해, 막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요, 아유 뭐 외울 것도 많은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무슨 암송을 해, 회사에서 해야 될 건데 무슨 그 시간을 내서 성경을 봐, 큐티를 왜 해, 그때 바에는 한 1분이라도 더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아유 그 시간에 있으면 애들한테 수학이나 더 가르쳐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까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특히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음은 6절은 뭡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모든 사람은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요, 뭐 여기 밖에 뭐 이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인과 의인 중에 반드시 한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는 의인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냅둬도 뭐예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외 없이 악인이냐 의인 나눠지고, 그리고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고 악인은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의인에 속하여 의인들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지만, 악인에 속하여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명심할 것, 이 기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 근데 내가 세상 것에 바빠서 세상 것에 더 해서 내가 성경책 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유튜브 하나를 영상을 보지 하면서 그런 행동을 다니면 결국 뭐예요? 망하는 길, 악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이 빛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오는 그 복을 소유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조금이 아니라 진짜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날마다 부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이렇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출세도 하세요. 비즈니스 잘 되세요. 뭐 학교도 많이 타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과 또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고자 하는 그 복을요 단단히 예비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 달라스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주와 또 세계 가운데 이 빛의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연 그 교회다라는 그런 감탄이 있고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따라할 때 우리가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내가 한 절이라도, 말씀 하나라도 내가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좋을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힘썼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기분이 상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에게 합당한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삶으로 삼아주시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오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 행하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었는데,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헌신과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되기를 원하고 진짜 주님을 닮은, 주님만을 보면서 기뻐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삶의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마음의 결단을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